여러분, 지난주 이제 주일이며 설을 보냈는데요. 어떤 가정은 참 오랜만에 자녀들이 함께 모이고 참 행복한 설을 보내신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설이 됐는데도 이렇게 오지도 않고, 또 함께 참여해도 뭔가 이렇게 후유증이 있고 이렇게 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이제 가정도 아마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가까운 그런 친척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왕래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상해버리는. 가만히 보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참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낼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들, 또 친척들,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이게 왕래도 하지 않고, 또 설 명절이 돼도 이렇게 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요,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힘들어요. 쉬운 것 같잖아요. 나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 나와 가장 가까운 자녀, 나와 가장 가까운 교인. 근데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참 사람이 이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요,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이 이러면 행복하려면 교회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교인과 잘 지내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교인과 틀어졌다든지 이제 멀어지면은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사도로 인정해줬고,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쓸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랬지만은 그런 가까웠던 바울과 바나바가요, 좀 시간이 지나서 서로 다투게 됐어요. 전도 방법 때문에. 그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 첫 번째 메시지는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누구보다 더 친해야 되고, 더 가족이 더 가까워게 지내야 되는데, 왜 우리 인생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때로는 더 이렇게 멀어지고, 더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익숙함에 있어요. 익숙함이 있어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이 사랑의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부부지간도 조심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존중하게 되지만, 어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익숙해지면, 몇십 년 살다 보면 익숙해지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른다든지 또는 소홀히 대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인데 익숙해지면서, 이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가까이 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도요, 너무 익숙해지면은 또 그냥 소홀히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도 내가 너무 익숙해지면은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익숙하다고 하는 것, 가족들이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로 하여금 함부로 대하고 또 무시하게 되고 또 가치를 그냥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전혀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른 데 가면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병자를 기도하면 낫게 하셨고, 근데 예수님은 유독 고향에서는, 예수님은
기적도 많이 일으키지 못하셨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 요셉 집안의 장남, 어렸던 저 예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고향에서 기적을 못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나와 함께 지내는 가족들, 함께 내가 생활하는 늘 보는 교인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의 전체 메시지는 기쁨이라는 주제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오늘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생각.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 기쁨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생각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관계를 좋게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서 모든 사람의 태도가 결정돼요.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목회자를 바라보느냐,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내가 예배에 참여하느냐, 그 생각이 지금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생각에서 감정이 만들어져요. 감정.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감정이에요. 감정이 좋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또 가족관계에서 감정이 내가 나쁜 감정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 틀어지게 되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고, 근데 그 감정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감정이 생겨요. 근데 나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나쁜 감정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을 강조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좋은 일만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처음 전도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기도해서 쫓아내줬어요. 잘한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고소를 당했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바울이 엄청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고소당하고 감옥에 가면요, 그건 나쁜 추억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받을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나쁜 생각이 들만한데 그 나쁜 생각을 바울은 제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쁜 생각이 들만한데 나쁜 생각은 제거하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매를 맞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안 좋은 생각이 분명히 들 터인데, 그런 나쁜 생각은 들 때마다 버렸어요. 예수 이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생각만 품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볼 때 좋은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습관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좋은 훈련을,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나쁜 생각이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은, 한 교회 다니다 보면은 별 일이 다 있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친척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나쁜 축이 왜 없겠어요? 그게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나쁜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내 옆에 있는 교회를 만나든지, 찬양대 대원을 만나든지, 지휘자 자녀를 만난다든지, 또 내 집에 가서 늘 보지만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교인들을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절대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녀 기르면서 또 목회하면서 초창기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제가 실수한 게 뭔가 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라고, 그 사람을 이 시간에 성실하게 섬기라고, 내게 맡겨준 자녀든 내게 맡겨준 가족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잘 맡아서 하라고 주신 것인데, 저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 있냐? 제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제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도 안 되고 오히려 더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지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잖아요. 도움을 준 것이 있어요. 그걸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준 걸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거, 내가 상대방에게 해줬던 거, 그걸 자꾸 기억하면요, 서운함만 생겨요. 내가 한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한 것을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상대방이 내게 해준 거, 감사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좀 보시면 우리나라 말 생각하다, 감사하다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생각하다는 think라는 단어예요. think. 감사하다, 우리가 뭐 땡큐 하잖아요. 땡스.
근데 그 단어는요, 영어 단어는 글씨 하나만 틀려요. 그것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다, 감사하다, 이 단어가 영어에서는 어원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게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이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과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막 생각하면서 막 분할 수 있잖아. 막 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생각하면서 막 원망할 수 있어요. 막 생각이 막 원망 생각만 해요. 그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든지 끝까지 감사의 생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탁 들어오면은 관계를 잘 맺기 어려워요. 그건 딱 제거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좋은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 내가 무엇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랑을 내가 줄 수 있을까? 그 마음만은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생각만 했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럼 좋은 생각도 하지만은 때로는 나쁜 생각 막 들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러한 예수 믿고 나서 일관되게 나쁜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이 들만한데 그건 다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편지를 쓰고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7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 중간에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이 생각과 복음과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끝까지 일관되게 가질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메시지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여러분 용서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아주 그 까칠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앞장서서 잡아 가두고 괴롭히고 그 사람을 죽게도 만들었던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복음이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바울의 심령 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였고, 용서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요, 그냥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그냥 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나한테 좀 잘해주면은 호감을 갖고,
또 나한테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계속 나쁜 감정 갖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성품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을 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이 죄성이 사라지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받고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것들, 말씀이든 은혜이든 십자가의 그 능력이든 그게 살아나서 좋은 것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나타나던가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근데 여러분 그때는 시험도 안 들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게 뭐 그 사람 밉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그냥 반응하고 나쁜 생각, 나쁜 감정 그냥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남의 약점 잘 지적하고 남의 흉 잘 보고.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무 이유 없이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 진짜 안 좋은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지역에 갔던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 절대 사람에 대해서 참 어느 순간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목회자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교인 보면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또는 가족 안에서 가족을 보면서 실망했을 때, 또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람에 실망할 수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을 때, 사람을 보면서 실망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망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누굴 보든지 실망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것이 나오려고 했을 때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런 좋은 믿음, 말씀,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을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또 목사님한테 질문할 수, 목사님, 그 현실에서는 참 쉽지 않아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상대방이 나를 계속 괴롭힐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고 같이 잘 가족들과 살고 싶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나쁜 인간관계를 좋게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거, 그 나쁜 관계를 내가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요, 이 시간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뭔가 하여튼 나쁜 생각을 집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하건 그때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냥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우리들에게 어떤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생각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내 안에서 상대방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것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주인 될 때가 있고,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셔야 돼요. 가족들, 또 교회에서도 나와 가장 가까운 그 교인과 잘 지내셔야 돼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을, 복음의 은혜만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나쁜 생각들은 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사랑만을 줄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 남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봉헌 연주로 윤재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